오늘은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8주년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델적인 교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좋은 교회, 보다 이상적인 교회를 누구나 꿈꾸는데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말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비결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옛말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좋은 씨앗, 좋은 땅은 과연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면 신앙의 시작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없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며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갔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마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이 말씀 듣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피하게 하도록 온갖 방해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 할수록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하고 지금 시대를 비교해 봐도 이게 차이점이 납니다. 이전 시대만 해도 예배 시간이 보통 2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은 1시간만 넘어도 길다고 지루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에는 금요철야를 벌였던 교회가 많았었죠. 정말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 기도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마저도 없지만 한두 시간 기도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밤을 새며 기도하던 예전보다 한두 시간 기도하는 요즘 더 적게 모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제약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는 하지만 수요 성경 공부나 토요 새벽 기도에는 공적 모임이니까 이 모임만큼이라도 힘써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며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고 자라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움직이며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고 씨앗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일 가능성이 크죠.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김동신 사진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록도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글로 써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우리나라 섬 가운데 한센병, 일명 나병 환자들이 가장 많은 섬이죠. 나병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따라서 소록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모인 섬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동신 사진작가 말하기를 이 섬이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섬에 도착한 작가가 새벽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을 촬영하기 위해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팔과 다리 모두를 나병으로 잃었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지를 잃었으니 당연히 걸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누가 업고 왔을 것이라고 작가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슬부슬 비가 내린 새벽이었는데 걸을 다리가 없는 할아버지는 차디찬 땅에 배를 깔고 찬송을 부르며 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김동신 작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고 합니다. 사지가 멀쩡한 자신도 삶이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한탄스러울 때가 많은데 나병으로 팔과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배로 땅바닥을 쳐가며
새벽 기도를 왔다가 가는 할아버지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닌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한 것을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이며 말씀 받는 일에 힘쓰고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는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경제적 활동 또한 상당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입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지금처럼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부리듯 일어나서 즐겁게 행하는 수고와 고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자면 그나마 여유가 좀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든데 기쁨으로 빵 한두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 가져와서 굶주린 교우들과 함께 그 빵을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가르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지금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도록 방해를 하면 서로 도와가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러니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각처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사랑할 때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작은 교회 섬기느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작지만 튼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이 토론토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는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정의된 것을 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소극적인 정의죠. 참고 견딘다는 것,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해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하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프랭클린 박사가 수용소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소망을 포기한 자는 몸도 마음도 곧 쇠약해졌지만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자는 건강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남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네, 인내는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 속 썩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바람에 이 소망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망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되면, 소망을 내려놓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요. 소망을 품을 때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소망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졌고 그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 영주권 받고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바라기는 척박한 이민의 삶을 그리고 광야도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꾸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